우리들이 이렇게 여기 책에 이런 게 다 가지고 있죠. 책을 막 조도조도 끝없이 돌라고 하되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핍박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또 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남한테 핍박받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친한 친구들이 떠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은 와 이건 무엇일까? 이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고 80% 정도는 무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연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 20%의 믿음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변으로부터 뭐 야유와 비평과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남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80%, 20%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80%가 거듭이 나지 않았는데 80%의 거듭나지 않았는 나의 이 성깔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또 뭐 같이 인간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20%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데 나는 뭐 20%인지 뭐 80%인지 그런 거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그러는데 그런 자기 남아있는 성깔머리 이 80%가 더 크게 활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80%가 활동을 하면서 그들하고 막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 이 대결을 하면서 그들하고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말도 이제 아주 이 신앙을 보고는 무슨 신앙이라고 하느냐? 객관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가 뭐 지 삶이 뭐 지 삶입니까? 다 부모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에 의거해서 살아가죠. 어린아이는. 그래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같이 막 또 혈기가 올라오고 거기에서부터 포악성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을 더 많이 확 주는 상황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 이거는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옛날로 그냥 돌아가서 영적으로 귀신들하고 그냥 같이 귀신들하고 합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핍박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어디까지 가늠을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어디다 갖다가 의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읽어도 그래요. 누구든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읽으면 또 안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어떻게 오느냐? 핍박은 그렇죠. 다 우리도 이길라 하고 귀신들도 다 이기려고 해. 핍박하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도 이기려고 핍박하지 뭐 질라고 핍박하는 거 아예 뭐 건드리지를 말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한다는 것은 태클을 걸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영어로 별로 알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이 태클을 걸어올 때 그 태클을 이것은 내가 고요히 참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될 아주 먼 길을 가야 될 나의 이 모습이구나 하면서 이거를 깨닫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것도 성령이 또 크게 깨닫게 해주지 않아. 성령은 세미한 그 두 가지로 옵니다. 세미한 느낌. 세미한 느낌은 상대방은 뭐 지금 쾅쾅쾅 핍박하고 오는데 나는 이 세미한 느낌을 그 느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크게 그 핍박을 이겨낼 만한 그것이 되겠느냐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성령은 또 어떻게 오느냐 세미한 그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지만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느낌을 주셔요. 물론 성령이 음성을 크게 주시겠죠. 이 음성을 아무리 성령이 크게 줘도 내가 덜 변화됐을 때는 그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야. 음성이 들리거나 또는 느낌이 크거나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 영이 얼마만큼 맑으냐에 따라서 음성도 크게 들려오고 또 내 영이 얼마나 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목숨 걸고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또 느낌도 크게 주고 또 하고자 하는 내 의욕을 성령이 또 부어줘요. 의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욕이 또 우리 속에서 올라와서 내 속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 핍박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말만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욕이 있어야 되는 의욕. 이런 것들이 쾅쾅 솟아오를 때 용서가 되어지게 되고 사랑스러워지게 되고 그런 의욕적인 나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주기도 싫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그저 이름만 가지고 사랑해 주라 했다 참으라 했다 인내하라 했다 카드 가지고 우리가 되어지느냐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나도 역시나 그 마귀 핍박하는 그자하고 똑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물은 똑같은 대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심하게 나오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이 이건 뭐냐 뭐 저쪽 편인 줄 알았지만 아직 우리 편이 강한 우리 편이구나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놔둬요 가만히 도리어 져줘요. 왜? 지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믿는 게 아니야. 여전히 악마하고 같이 아직도 내 영이 그렇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이것도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요 그렇게 핍박을 이기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령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령적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그 상대편에게 강한 사람이 되는 강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강한 심령의 소유자는 그들이 아무리 뭐 입에다가 독침을 발라서 하거나 말거나 간에 또 눈을 뜨고 다들 나를 보세요. 어쨌든 눈을 뜨고 나를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전이고 이제 12시 돼가려고 하는데 이때 눈 감고 입을 쩍 벌리면 그러면 뭐 오후 점심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 뭐 무덤 속으로 들어가겠나? 잠자는 거는 귀신의 장난입니다. 뭐냐? 왜 그러냐? 밤새도록 잘 자고 지금 이 오전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 귀신 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음 스스로 그렇게 알으세요. 귀신님이요 너무 좋아요.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계속 그 말을 하잖아. 핍박을 할 때 같이 달라들어가 싸우는 것은 나 당신하고 한 편인데 니 왜 그래? 이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핍박을 할 때,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영혼이 귀하고,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 저 영혼은 나를 핍박하는, 나는야 너에게 잠깐 핍박을 받을 것밖에 안 되지만, 니하고 같이 영혼이 살 것도 아니지만, 너는 지옥에 가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그걸로 사랑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는 것을 가지고, 참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사침을 놓을 때 바늘이 살점 속에 들어가서 약이 투여되듯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투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저 문 밖에 나가는 그 상태에서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주사 투여가 아직 안 됐구나. 아니면은 맹물을 투여했거나,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열심히 듣고 나갔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기도 전에 본문까지 까먹어버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지? 본문 말씀 몰라?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하면서 아무리 본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다 그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설교를 한번 들으면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리바이브를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이제 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리바이브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바이브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보면 또 뭐 하겠습니까? 남이야 충만하든 말든 내나 충만해야지. 그거야. 남을 자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그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령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죠. 지혜의 영이에요. 저 인물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 인물은 쫓아내는 게 제일 좋겠지? 나가요. 나가! 인격적으로 대접에는 통하지가 않는 이 귀신이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그거예요. 저 한 사람 졸고 있어도, 입을 물리고 졸고 있어도 나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귀신들이 계속적으로 흑암을 뿌리면서 다른 영혼한테 덮치는 거예요. 지는 안 덮친다고 하지. 지는 가만히 앉아 졸기만 하지. 이게 능력이야. 그게 능력이에요. 그 조는 것도 그게 있어. 정말 몸이 피곤해서 수 없는 날을 안 자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졸 수도 있어요. 잠깐 깜빡깜빡 졸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귀신이고 보이지 않는 핍박이에요. 이 핍박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거를 우리가 또 그것도 배워야 돼. 여러분들이 맨날 내가 바깥에 가서 흑암 쓰지 마세요 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저런 데서 나오는 그 흑암이 자기도 모르고 전부 다 예배 설교 듣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실랑실랑가 뒤통수에 가가지고 이렇게 넘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약화예요. 바깥에 나가면 더 심하. 완전히 쾅쾅쾅 달아들어. 그러면 다 뒤집었어. 그러고도 자기 잘났다고 막 돌아댕겨요. 이 보이지 않는 핍박이야.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으러 일부러 자꾸 나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나 당신하고 핍박 받을 일 없어. 당신하고 같이 날라룰루 같이 놀러 가는 거야. 이러면 이제 그 핍박만, 그 보이지 않는 핍박은 계속하고 그들하고 같이 놀겠죠.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기서야 이렇게 딱 지적해가지고 딱 걷어낼 수도 있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누가 걷어줍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걷습니까? 자기 자신들도 안 걷어. 뭘 모르는데 어떻게 걷어. 공사고 소경이고
김어거리고 뭐 신명이 꽉 막히가 있는데 뭘 알고 물리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있고 보이는 속에서도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두 개가 양격으로 우리한테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마귀의 다 이 조작이다. 마귀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럼으로써 이 목적을 마귀의 목적을 우리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마귀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그 목적도 모르고 우리가 뭘 해야 말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하지만 뭘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저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그저 뭐 염려와 근심과 그저 뭐 그런 것들이죠. 목적을 우리는 정말로 목적을 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이 생사를 걸지 않으면 안 돼. 생사를 걸고 우리는 완전히 이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투를 하는데 그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이것이 바로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의롭게 나가는 게 의로운 방식을 쓰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이 전투태세다. 영적인 전투태세다. 그런 말씀이겠죠. 예를 들어서 공산하고 민주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서도 막 총 쏘고 이쪽에서도 총 쏘고 저쪽에서도 대포 날리고 이쪽에서도 대포 날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한바탕 하다 보면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적군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저 어디에 그 무슨 고지를 갖다가 좀 파괴시키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막 이제 정의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적군 속으로 막 샥샥 파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럼 들어가는 그 사람이 싸움에서 이 혈기는 좋은데 내가 뭐 때문에 싸우느냐,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느냐 아니면 공산화를 위하여 싸우느냐, 무슨 화를 위하여 싸우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야.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문제가 정확해야 되는데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공산을 위해서 싸운다 하면은 공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산의 그 사상 이데올로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그 이념을 가지고 이념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이 전투를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민주주의의 편에 서서 시작은 했는데 뭐 이념이 없으니까 민주의 이념도 없고 뭐 그렇다고 또 공산의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저 오락할 때 국가에서 오락할 때 갔어. 이러면 이념 없는 그것을 가가지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전쟁터에 가서. 그럼 이 전쟁터는 한참 처음에는 정열을 다해서 정열을 놓고 포를 그 기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요 그 기지도 사가지고 막 그냥 난투장이 되는 게 그게예요. 싸움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적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상대가 무엇인지를 몰라보고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일단 내가 죽게 됐구나. 일단 내 육신의 이 알량한 생명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같이 가가지고는 막 나는 이 편이 얘 편이 하지만 네 옷 입었는 거 볼게 그 편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옷이 말해주는 거야 또. 이러면서 개념 없는 전쟁을 하면은 그 개념 없는 전쟁, 이념 없는 전쟁이 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거기서 승리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그거는 어리석은 바보의 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신앙에 그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본질의 그 철없는 본질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달아 알아나가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나가면서 더욱 향하여 발전하고 싶은 이 열망이 곧 그 이념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거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계속 묵상이 가장 좋아요. 묵상 없이 오늘날에는 너무 바쁜 시대인 거야.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 너무 지루한 것을 느낀다면 아직까지는 그것이 덜 되는 것이다. 그러면 더욱더 자기를 인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묵상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초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는 상태가 바로 핍박을 이기는,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념을 내 가슴에 담고 누가 무슨 말로 핍박을 하느냐, 그 여하가 귀에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저 영혼은 지금 핍박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이로구나, 또는 심령 상태에 자기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심도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심도라고는 개코도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벌써 이미 그 사람의 그 가치라든지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죠요. 파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있는 사람, 상대를 파악했는 적이 있는 사람 손. 별로, 조금 있네. 그러니까 상대가 파악되어지는 나의 상태,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요런 사람은 좀 된 사람, 그렇게 신앙으로 좀 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파악했을 때에 내 속에 그 다음 나의 컨트롤, 나의 컨트롤은 무엇이냐? 그 다음 나의 컨트롤, 저 상대방이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된 게 지가 감히 나를 핍박해? 이렇게 내 속에서 이 혈기가 올라온다면, 그러면 나는 아직 덜 됐어. 그 상대방이 아이고 저러한 것을 가지고 내한테 핍박을 하는구나. 결코 우리의 속에서 초장에부터 이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쁜 마음이 올라온다 하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고, 저 영혼을 내가 좀 다잡아서 정말 저 영혼을 예수 앞으로 내가 한번 인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큰 자예요. 벌써 이미 큰 자가 된 사람이, 자라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울컥, 얄미움, 뭐 또 등등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나 아직 부족함. 그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돼요. 왜? 내 속에도 그쪽 편에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그쪽 편에 요소가 들어있으면 나도 너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다. 너가 그렇게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이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잡아서 그 핍박하는 사람을 모른 척 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래도 됩니다. 사실 외면하면 안 되지.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를 외면하냐. 그런데 아직 나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외면을 서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것을 잘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무슨 말로 핍박하는 그것을 뜻을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을 조금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인내야. 사랑과 인내로서, 인내까지는 안 하더라도 처음엔 사랑과 정성으로서 그 영혼을, 핍박하는 영혼을 잘 가늠해주면서 또 이해를 시켜주면서 서로 잘 사랑에 대화를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하던 사람이 그 사랑으로 덮임받으면 지도 뭐 그렇게 큰 핍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속에 심통이 올라와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그 심통을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요러한 그 컨트롤, 자기 컨트롤과 아울러 상대방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이 사랑과 정성의 그것이 말씀으로 첫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어야 되고 나의 또 정성과 인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당할 때는 사랑과 정성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하지 않고 니는 뭐 이렇고 저렇고 나의 이 잘못을 꼬집을 수가 있어요. 잘못을 꼬집을 때 그거는 핍박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나의 이 이 마이너스 플러스의 속의 이야기예요. 뭐냐? 내가 평소에 마이너스를 저질러라는 것들이 흠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뜻 알겠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지금 이제 채워가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무조건 입 다물어야 됩니다. 무조건 입 다물고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수갑 차는 거는 마땅하죠. 잘못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수갑 차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합니까? 범죄에 대해서 수갑 차는 것은 지 본인도 말하지 않아. 내가 남의 무슨 금덩어리를 훔쳤다. 당연히 수갑 차야 되죠.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조금 농도수는 짝을 뿌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구나. 저 사람이 그때 그런 말을 할 때, 저 그 말을 할 때 근데 내가 그랬어. 이렇게 될 때는 도리어 회개가 필요한 거야. 회개하고 맞아. 내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설령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또 마치 했던 것 같이 하면서 달라드는 요런 또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도 괜히 그냥 그렇게 인간은 살면서 서로 남한테 이렇게 태클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태클을 건다가 이건 남한테 쓸데없이 태클을 거는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태클을 걸림을 받았는 나는 그 태클 거는 것을 받았는 나는 그 말 뜻을 이해를 해보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는가. 내가 기억에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런 일을 했겠지. 또 설령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앞으로 할 것을 이 사람이 미리 하는 거겠지. 이래 생각을 하고 내 인간 개인의 잘못 흠집을 가지고 달라들 때는 그럴 때는 조용히 참아주고 또 내가 그때 그랬는 마이다. 나는 생각은 안 나지만 아니면 또 나는 생각이 그때 언제 내가 이렇게 하기는 했다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지가 용서받을 일이 아닌데도 그 말을 하는 이런 별나 빠진 인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나 빠진 인간을 가지고 내한테서 네가 별나다, 이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우리 두 양자 사이에 심판을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양자 심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심판만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 나한테만.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요소가 나에게 아직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나에게 아직 있다. 도리어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비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신령한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뭔가 그냥 지나가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묵과가 없어요. 묵과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꼭 모든 것을 다 짚고 넘어가신다.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데도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이 성깔머리, 나의 이 심령적 요소가 나에게 있구나 할 때는 스스로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큰 그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은 저절로 피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이제 이 참았던 모든 것들은
엄청난 상으로 쏟아지는데요. 하늘에서만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인기, 하나님의 인기 운변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삶이죠. 육적 삶,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막대한 그 축복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문이 열려지고 신령과 존귀와 이런 것들이 그 몸에 덧입게 되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이런 여러가지 그 뒤에 답이 와요. 왜 못 받느냐? 왜 아직 멍청하냐? 전혀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용서가 없고 전혀 배려가 없고 전혀 내가 도리어도 그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 1000마디, 만마디로 공격을 하고 이러면 점점 무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 이제 그 깊은 그 시커먼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깜깜한 무지에 파묻히게 됩니다. 깜깜한 무지에 파묻히게 되면 가는 길이 험난하고 정말로 이 땅 위에서도 누구에겐가 또 동정도 못 받고 하나님도 돌리실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축복받느냐? 남한테 동정해주고 구제사업 해주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대결심이에요. 심대결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싸움이다 이 말이 한마디로. 너와 나의 마음싸움, 너와 나의 영혼 싸움이야. 이 영혼 싸움 속에서, 마음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사랑으로 지금 사랑과 정숙으로 나에게 오는데 나는 싫다. 나는 그거 싫습니다. 그 사람 싫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나는 살아갈 겁니다. 내 생각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달아드는 거는 그거는 마귀의 심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대 마음인데 심 대 심이고 심자가 무슨 심자냐? 마음 심자예요. 이 마음 대 마음 싸움을 이렇게 서로 할 때는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저 상대방은 누구냐? 저 상대방이 나를 뭉거뜨리려고 지금 내한테 이런 것을 선의에 내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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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고 있는 거냐? 이것들도 잘 감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음흉한 그 사람 속에 음흉한 것이 들어앉아 있으면서 시커먼 흑암이 있는데 똥같이 내한테 무엇을 도와주려고 오는 것 같이 이런 포즈로 달려오는 그 경향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이고 참 아양하구나 아양해 하면서 제가 아무리 그 뒤에 뭔가 끝까지 다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맞아. 그런데 지자랑 닦고 계속 지자랑하고 어쩌이 하고 아주 도통했는 것을 자랑하는데 무슨 도가 통했는지를 안 가르쳐줘. 완전히 끝까지 맹탕. 그러면서 떠들고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헤헤 같이 웃으면서 듣는 사람들. 이야 얼마나 이 어리석고 흑암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한마디를 말해도 옮겨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벌써 이미 뭔가 터졌는 사람은 초장부터 터졌는 말을 해. 계속 줄떡말떡 하면서 끝을 내가지고 하나도 안 주는 게 없었어. 그래 가만 보니까 지도 맹탕이구나. 빈 깡통이 저렇게 소리를 치고 있구나. 빈 깡통이 자기 생각을 좀 많이 했구나. 자기 생각을 많이 했는 것을 표하려니까 지금 표를 못하고 저런만 하다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은 이 마음 대 마음의 속에서는 온갖 갖가지에 마음을 당장 1대1로 가지만 그 1대1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속에서의 많은 이 파노라마들이 어떤 이 끝이 일어날지는 누가 아냐 말이야. 저렇게 허무맹랑하다가 하기 시작했다 허무맹랑하게 끝나는 것을 갖다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다 똑같지요. 나도 뭔 말을 할까? 아무 말도 없었음. 떠들기만 했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이유도 그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것도 없었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천태만상의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도 다 마음들이 달라요. 조금씩.
혜진이의 마음이 다르고 뜸이의 마음이 다르고 저기 오연수 권사님의 마음이 다르고 다 달라요. 뭐 다 달라요. 그 박 권사님의 말이 심정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이 마음들을 알고 그 마음들을 잘 어떤 사람은 직접 컨트롤 해줘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접 컨트롤 해줘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대우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또 아니면은 싸워야 될 사람이 있고 싸워야 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요 사람의 심령이 지금 요리요리한데 지금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선으로서 싸워야 된다는데 이 선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될 것인가 갖다 짜고나면 저쪽 선한테 내 선이 지는 수가 있어요. 왜냐 선이 부족하면 지는 거지. 선이 너끈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요런 일들이 우리의 이 인간 심리 사회 조직 속에 마치 어린아이 공부할 때 줄긋기 공부하는 것 같이 거미줄이 줄줄줄줄 끄어지는 것 같이 대추나무에 연이 걸리듯이 우리는 줄을 잘 꺼야 돼요. 잘못 끄면은 오늘 나의 그게 그 사람한테 내가 혹독히 당했다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하는 거는 당하고 다음에 또 잘 대응하면 돼요. 대처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졌는 거 지금 내가 내 자신한테 졌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는 뭐가 되느냐 막대한 피해가 온다면 영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오고 내가 조금 솟아오르는 그것이었는데 쿵 저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바로 나의 이 막대한 손해다 이 말이. 그 자기들 손해보고도 조금 상처는 됐지만 내가 이렇게 또 다시 또 회생해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아니하지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막대한 손해이고 하늘 문은 닫혀지고 하늘에서는 닫혀지기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심한 고개를 팡 돌리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내 영이 어떻게 돼가는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그런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했어요. 그렇게 의를 위하여예요.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그것을 잘하면 거기 또 뭐가 되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의로 돌아가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런 모양 핍박하든지 저런 모양을 핍박하든지 우리 속에 이 7가지 죄악성이 있는데 그 7가지 죄악성 중에서 하나도 고개를 들고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나의 이 숙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잘 숙제를 해야 됩니다. 숙제를 해서 숙지를 해야 돼. 숙제와 숙지가 다릅니다. 숙제를 잘해서 숙지를 하는 내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나를 계속 성찰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고 수갑차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엎드려 큰 사죄를 하는 것이 바로 내 영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이고 의인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의인으로 왔을 적에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는 그때는 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늘의 상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 가지고 기뻐하는 요 말에 여러분들이 장난면요 이 태클에 걸려요. 그래 하늘의 상이 있단다. 하늘의 상을 쌓아야지. 하늘의 상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야. 그러면 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의 요소가 그 요소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토록 설교해준 사람 누가 있어? 이것도 자랑의 욕심이에요. 근데 자랑을 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그런 모양새가 많아. 웃기려고 너무나 심각한 얼굴들이 이제 와서
웃기라고 그랬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심각한 것을 깨뜨리는 그것도 귀신의 장난이가. 하여튼 선이냐 악이냐는 하나님이 감찰하셔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선에 추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를 많이 하면 숙지된 사람으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늘의 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나도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 나도 이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핍박받는 것을 가지고 마땅하게 여기는 것. 제가 옛날에요, 처음에 이제 요일을 시작할 때는 아니야. 벌써 몇 년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할 때인데, 그래도 이제 한 3, 4년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한테 오던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약간 어렸는데, 이 사람은 좀 차림새도 허스름하이 해가지고 가난한 집에 아줌마같이 그런 스타일인데, 맨날 저 어디 가느냐, 저 팔봉산 저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그날 내한테 막 또 물에 빠지는 생쥐가 제가 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랬어요. 아유, 그때는 제가 집사 때였거든. 방 안에서 예배드리고. 집사님, 저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왜? 내가 팔공사 앞에 전도를 하는데 막 중이 나오디만은 몽둥이로 막 이따만한 몽둥이로 자기를 막 갖다 때렸대요. 자기가 몽둥이 한 방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대요. 쓰러졌는 자기를 계속 내리쳤대요. 그래, 자기가 땅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맞았대. 왜 우리 절 앞에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느냐? 이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 그래, 자기는 여자가 그 남자 중한테 왜 이깁니까? 그래, 몽둥이로 막, 그래, 몽둥이 마시고 몽둥이겠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입어 있어 하면서 막 그때부터 자기 옷을 활활 벗어가 내한테 보여주는데, 온몸이 둥둥 부어오르고 벌겋게 되고 막 지금 벌써 멍들어가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물은 나중에 또 물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들어맞고 물 뒤집어 쓰고, 그러고 나서 망태장이가 돼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 내가 이놈은 미치는 거 중이 있나 하면서 제가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집사님, 아닙니다. 욕하지 마이소. 욕하면은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그때 이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실감 있게 하지는 않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하면서 아파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 그 한마디에 제 입이 쑥 들어갔어요. 맞지? 그러니까 그걸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두드러 맞고 물 뒤집어 쓰고 전화 해가지고 왔는데 도리어 저를 가리켰어요.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늘에 상 떨어집니다. 이거더라고. 상 떨어진다고? 상 떨어지지? 이야, 그런 속에서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성도, 이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성도를 소개를 시킵니다. 그 집사님을 소개시킵니다. 이름도 까먹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이야기인데 15년 더 됐지. 어제 있던 일도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마있어. 하늘 상 떨어집니다. 이거 하더라고. 그래? 하늘 상 맞지?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옷을 찾아서 입히고 또 이제 갈아입혀주고 맨소리 담은 거 뭔가 그거 발라주고 그래 이제 그랬어요. 그래하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나 오늘 집사님 그 말 한마디에 나 감명받았어. 내가 이랬지. 그러니까 그까지 가지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그 말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야, 그 말은 도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 듣고도 그 말 합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다 하면 밥을 더 잡아먹으라고 달라들기다.
안 그래요? 그런 핍박을 받고도 상 떨어진다고, 하루에 상이 사라진다고, 상당히 말도 아주 좀 뭐랄까 무식하게 해요. 하루에 상 떨어진다 이거네. 얼마나 오래됐는지 내가 그것까지 다 기억하네. 그게 얼마나 자축이 됐는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야 될 것은 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어느 한 장면에서 좀 연출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들은 너무나 고자세야. 너무 고자세고 너무 손이 안 볼락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이고 이것은 바로 이 세상 현대의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더니즘이다. 모더니즘이 뭐예요? 영어로 모더니즘. 현대병이다. 모더니즘은 현대병입니다. 영어로. 현대의 병이에요. 너무 개인적이고 개인적 행동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지만 알고 남을 배려 안 하고 자기 독선만 부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이냐.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2조 때도 없었고 2조 이후도 없었고 6.25 이후도 없었어요. 급속히 발전되는 20년 안쪽에 여기 이 시대가 바로 이 현대 모더니즘, 현대병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모더니즘이라는 영어로 병명의 병명 이름입니다. 모더니즘, 현대병. 그것인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얼굴에서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얼굴 표정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는 기억 못하지만, 그 여자 집사는 서슴없이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야 하면서도 어떤 그 부정스러운 말을 그 입에서 내지를 않았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정말로 그 순교의 그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순교의 모습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순교의 모습이 있습니까? 전부 지나갔다고 말 한마디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은 몇 날 며칠 감정 싸움 하려고 달아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모더니즘병에 들어앉아가지고 가장 잘 믿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하는 이것조차 또한 모더니즘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말합니다. 선지자들, 우리 앞서가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했대요. 그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들의 너희 앞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 요래 읽어야 돼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누가? 당연히 핍박하는 마귀를 받는 그 입술들이 그랬겠죠. 그리고 그 몽둥이가 그랬겠죠. 제가 처음에 그 여자 집사보고 했어. 이거는 경찰에 고발하면 그 중에 걸린다. 저는 또 아주 또 유식하게 아는 척을 했죠. 저도 모더니즘이었어요. 모더니즘자였어. 경찰에 고발하면 이거 우리나라 한국에 종교 자유가 있는 이 국가에서 어디서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그거지. 절 앞이면 절 길가가 내가 물었지. 그게 어디냐? 절 마당이냐? 아니면 대중들이 다니는 길가냐? 대중들이 다니는 길가지. 그러면 고발하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 떨어집니다. 절대로 못하게 해. 그냥 맞고 고용이 왔어요. 상 떨어집니다. 여러분이요. 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을 뒤짜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이것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선진이라고 봐도 됩니다. 선진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은 다 선진이야. 그 사람은 저의 정신적 선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왜? 저는 이런 놈의 죽는 새끼가 있나? 저는 죽을 용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려고 그랬지. 근데 상 떨어진다고.
그 사람 그 말만 했어. 저는 여러분이요, 이제 그 선진의 말을 듣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저의 심정을 말하기를, 하늘의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상이 없고, 가장 우리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천국에 하수도가에 하수도, 그때 하수도 문이 있거든요. 하수도도 문이 있어요. 하수문도 있고 상수문도 있고 다 이 물문들이 있어요. 하수가에 문지기, 하수가 뭡니까? 구정물 내려가는 하수도, 그 하수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저를 지옥 신세만 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변들이 천국이라도 저를 천국에다가 넣어주세요. 우리 고모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또 선진이에요. 여러분들의 선진, 나의 선진이기도 하고, 그 하수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지옥 신세만 면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나라에 나를 들여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왕노릇을 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떠들기를 하는데, 하나도 이들의 이 선진들의 모습은 없는 거야. 전부 모든 잊은 병자가 돼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서 내 잘났네, 내가 잘 믿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진정 자기를 죽이고 하늘의 싸움을 싸우는 그 인내로운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핍박을 정말로 받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핍박을 받지도 안 하고 자기를 또 자기 잘못을, 그것도 자기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현대의 모더니즘 환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또 당연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 핍박받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저 핍박이, 마귀로부터 핍박이 오는 것을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정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내가 핍박을 지금 받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서 빠르락 하고 성질을 냈다,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늘의 상도 사라지고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것도 전체 이것이 사라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핍박을,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를 왜 핍박하나, 이유도 없이, 이유 있어서 핍박하는 것은 내 잘못이고, 이유 없이 핍박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핍박은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핍박하는 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이도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이도 내가 그러한 그 사람한테 핍박당하는 그 요소가 내한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표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화내야 될 일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화내야 될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는 나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내야 돼, 요건 이유가 돼. 그러나 그 밖에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응이 없어. 핍박에 대한 혈기의 대응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깨닫고, 오늘은 그래서요, 이 많은 핍박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대충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전가로 다니면서 자기는 정말로 만물의 찍기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만물의 찍기 같이 인간 같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 말이에요. 자, 12절뿐만 아니고 9절부터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요. 자, 9절부터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이 사도들을 마치 뭐가 같이 됐느냐,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은 이런 환경 속으로 쓰면 되겠다 이거야. 응?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미말이 뭐예요? 제일 하단 삶에 들어가, 말단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미말이 뭐냐? 그 미자가 꼬리 미자예요. 말은 끝말자고, 그렇게 끝에 제일 험악한 곳에, 거기에 이 사도들을 두셨다 이 말이 되거든요.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라 하는 것은 아주 강건히 이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계까지 다 통틀어서 만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계 곧 천사는 뭐예요? 영계. 사람 뭐예요? 육계.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아주 천박한 미말한 곳으로까지 빠져들어갔어요. 여기에서도 이 바울은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뭐 달라드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곳에 집어넣으셨구나라는 것을 모릅니까? 만약에 모른다면 바보니까 그렇게 당하겠지요. 누가 사도 바울을 보고 바보라고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장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집정관이었어요. 그랬던 그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똥오줌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서 그 깨달아는 예수를 전파하는 데에서 그게 자기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가장 이 삼남 만상 속에서 미만한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핍박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아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되었도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되는 게 아니라 찢기같이 되었도다. 찢기냐? 아니고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어요. 이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도 가장 하단으로 지옥으로 음부로 영계로 그렇게 가셨죠. 그 영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으랍니까? 우리도 하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돼. 네가 나를 그렇게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도리어 달라드는 것은 그거는 찢기가 아닙니다. 인간한테서는 너희들은 고귀한 자지. 고귀한 자에서 그냥 앉아있으면 계속 고귀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 째깍째깍 늙어지고 육식으로 죽어지고 고귀한 것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만물이 찢기같이 하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단으로. 가장 말석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알면 안 됩니다. 이름만 알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영광이 올라갈지는 얼마만큼 내가 하단으로 내려가느냐가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얼마만큼 하단으로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영광으로 올라가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영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영리의 이치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궁금한 게
잘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고 잘 그 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정말 참된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